오늘은 일어나 걸으라, 자유라는 제목으로 일어나 걸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년쯤 전에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기 전에 2년 전에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한 자매가 이제 교회로 들어와서 인사를 했어요. 오늘 누구 자매 왔냐 하고 인사를 했는데 옆에서 그 형제, 어떤 형제가 그 자매가 들어오는 걸 이렇게 노려보고 있더니 뜬금없이 그 자매한테 야, 요새 자유롭게 예배드리니까 좋아?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러자 그 자매가 완전 좋아, 완전 자유해 이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 소린가 하고 이제 상황을 살펴보니까 이 두 청년들이 원래는 같이 이제 방송실을 섬겼는데 이 자매가 이제 상황이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서 그만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의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사람이 없어서 힘들어 죽겠는데 나만 놔두고 이렇게 가니까 좋냐, 이 배신자야, 이런 느낌으로 야, 요새 자유롭게 예배드리니까 좋아? 이렇게 물은 거고, 장난 반투정 반으로 그렇게 물어본 거고, 거기에다 이 자매는 또 장난 섞어서 완전 좋아, 완전 편해,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이, 그런데 막상 그때는 그래, 별 생각 없었어요. 그냥 둘이 친하지, 그리고 이제 방송실 했다가 한 사람 그만뒀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오히려 나중에 그 말이, 그 장면이 계속 떠올라서 머리에 남더라고요. 뭐냐면 바로 이 자유라는 말 때문이었어요.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게 좋아? 좋아, 완전 자유해. 이러면 그럼 방송실에서 섬기는 건, 방송실에서 예배드리는 건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게 아닌가? 봉사를 하는 건 자유롭지 않은 거고 봉사를 하지 않는 게 자유로운 건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물론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이제 방송실 섬기는 게 힘들죠. 긴장되고 예배에 집중도 안 되고 참 어려운 자리예요. 이 두 청년들은 그냥 그런 맥락에서 가볍게 한 얘기예요. 하지만 실은 이 두 사람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자유라고 하면 그 개념에 대해서 가지는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안 해도 되는 거, 뭘 안 해도 되는 게 자유라고 생각해요. 하기 싫은 뭔가를 꼭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되는 거, 강요받지 않아도 되는 거, 영어로 프리하다, 뭐 이런 거에 많이 담겨 있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자유시간이란 말 속에도 잘 나타나 있잖아요. 뭔가를 꼭 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지 않은,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그런 시간, 어떤 의무랑 책임이 없는 시간, 이게 자유라고 생각해요. 자유시간이라고. 그리고 갈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강한 소망으로 이런 안 해도 되는 자유, 좀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자유를 추구해요. 되도록 그냥 편하게 있고 싶고, 뭐 꼭 해야 된다고 강요받는 거 싫고, 내가 하기 싫은 건 진짜 안 해도 딱 잘라 거절하고 싶은 그런 자유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점점 더 책임을 지지 않기를 원해 가는 것 같아요. 피곤하다 그렇죠. 그래서 애는 옛날부터 이제 점점 애도 안 낳기 시작한다 그러고, 결혼도 안 하기 시작한다 그러고, 어느 순간 연애도 안 하고 썸만 추구한다고 그러다가 이제는 아예 이성간 교제 자체를 잘 안 한다고 그래요. 남녀 7세 부동석을 자발적으로 실천하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안 그러시고 서로 좋은 상대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요새 그래서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나이 든 분한테 듣는 얘기가 아니에요. 청년들한테도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 저는 가늘고 길게 살고 싶어요. 길게는 그렇다 치고, 꼭 가늘게 살아야 되냐? 그러니까 심지어 자기의 만족을 줄일지라도 그냥 자유롭게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글쎄요, 그런데 저는 단지 이런 아무도 날 터치 안 했으면 좋겠어, 날 그냥 내버려 뒀으면 좋겠어 하는 이런 소극적인 자유는요, 사실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심리하게 말하면 그건 단지 게으를 수 있는 자유이고, 오히려 그 게으름에 사로잡혀 버린 거,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그 게으름에 꽁꽁 묶여버린, 구속당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싫은 거, 귀찮은 거, 힘든 것을 절대 안 하고 싶다, 이 소극적인 자유에 몰빵한 사람, 그 자유를 계속 추구한 사람은 점점 어떻게 되냐? 그냥 점점 이것도 저것도 안 하게 됩니다.
분명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하고 싶긴 한데 세상 일이 뭐 그렇게 100% 하기 좋은 부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중에 이 부분, 하기 싫은 부분도 분명히 있기 마련이잖아요. 예컨대 뭐 우리 청년 사냥팀 더 네임이죠. 네. 더 네임 사역을 하고 싶은데 연습이 부담스럽다. 더 팬 사역을 하고 싶은데 거긴 불편한 사람이 있어서 마주치기 싫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죄다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실 막상 하면 잘하고 즐겁게 해갖고 훨씬 더 인생이 행복해질 것도 이제 요즘은 점점 요만큼 힘들게 걱정돼서 해볼 엄두 자체를 못 내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다고 말해야 됩니까? 자유롭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더 얽매여 있다고, 묶여 있다고 이야기해야 될 거예요. 그의 게으름이라는 어떤 관성 속에 꽁꽁 묶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야 될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자유롭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마치 우울증에 걸려갖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을 두고 야, 저 사람은 참 자유로워. 우울증에 걸려서 참 자유로워. 아무것도 안 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저 우울증이라는 병이 그를 사로잡고 있다. 저 우울증이라는 병이 그를 꽁꽁 묶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이 그의 게으름, 그의 관성, 그의 정말 그것들이 그를 묶어 있는 것일 거예요. 따라서 진정한 자유라는 단지 내가 진짜 하기 싫은 일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소극적인 자유가 아니라 거기서 좀 더 나아가야겠죠. 때로는 오히려 그 반대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진정한 자유일 거예요. 이 일만 두고 보면 하기 싫지만 분명히 하기 싫고 내가 부담이 되고 피하고 싶지만 이걸 통해 성취하고픈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 정말 나아가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하겠다. 귀찮고 힘들어도 기꺼이 견뎌내겠다 하는 오히려 이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이게 진짜 자유예요. 타인에게 어떤 상황에게 강요받지 않을 뿐 아니라 내 스스로의 죄성, 부족함, 게으름 여기서도 자유로운 거. 때로는 나를 얽매는 내 스스로의 습관들을 극복해내는 거. 이게 바로 진짜 자유의 모습일 겁니다. 그럼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과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내 생각과 마음을 꺾고서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자유의지라고 얘기해요. 되게 역설적인 말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을 꺾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 이게 자유라니. 이 역설적으로 들려요. 하지만 정말이에요. 내게도 분명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지만 분명한 건 그 내 마음, 내 생각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행복하지가 않아요. 내 게으름, 내 죄된 분노와 교만, 질투와 상처가 나를 이끄는 대로 따라가 봐야 내 성질대로 화내고 내 성질대로 미워하고 내 성질대로 질투하고 내 성질대로 싫은 거 피하고 살아가 봐야 나를 기다리는 거는 실패와 좌절, 때론 더 큰 아픔과 상처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를 따라가는 게 자유가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로 갈 수 있는 게 자유입니다. 내가 내 마음은 게으르고 싶고 물론 내 고집대로 하고 싶고 내 미움대로 내 상처대로 똑같이 보복하고 싶고 그러지만 그게 멸망의 길임을 알기 때문에 난 그 길을 가지 않겠어. 거부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자유의 능력일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의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자유입니다. 정리하자면 세상의 자유는 야 어디에도 구속받지 마. 자유롭게 네 욕망을 추구해. 그게 당연해. 하고 오히려 그 길로 나아가다 보면 그 욕망에 철저히 사로잡히게 되는 게 철저히 그 노예가 되는 천박한 자유가 바로 세상의 자유, 노예의 자유라면 우리의 자유는 그 천박한 욕망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거. 나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나의 게으름, 나의 죄된 옛습관, 나의 마음속에 있는 그 쓴뿌리들에게서 자유해지는 거. 그 욕망과 분노들을 내려놓고 다스릴 줄 아는 주인의 자유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예요. 그리고 오직 그럴 때, 오직 복음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만 가능한 그 자유를 누릴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죄에 얽매인 사람은 결코 성취할 수 있는 사랑의 깊은 유익을 만끽할 수 있어요. 사실 이게 오늘 설교의 본문이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도 되겠지만, 다들 기대감을 가진 눈초리로 보고 있지만 첫 설교부터 이렇게 끝낼 수는 없잖아요. 오늘 본문이 주는 은혜를 놓칠 수 없으니까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한 병자를 일으키는 이야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한 사람을 만나요. 누구냐? 2절에 나오죠.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니. 예전엔 안진뱅이 이렇게 쉽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좀 비하적인 단어니까 좀 길게 얘기합시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성전에 들어간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해 날마다 사람들이 메어다가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장애인 거지를 만나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은, 오늘 설교 주제가 자유니까, 이 사람은 과연 자유로웠을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저희 둘째가 주로 종종 지금 입버릇처럼 얘기하다가 저한테 혼나는 말이 있어요. 뭔 소리야 라고 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자 양치해야지. 그럼 뭔 소리야, 지금 놀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다가 저한테 혼나는데, 제가 이 거지는 자유로웠을까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 여러분의 머릿속에도 그 말이 떠올랐을지도 몰라요. 뭔 소리야, 거지가 뭐가 자유로워. 아니 그것도 걷지도 못하는 부자유스러운 그 장애를 갖고 있는 저 거지가 자유로울 리 없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다만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문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성경에 나온 이야기의 시점은 지금 현대 이야기가 아니에요. 과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당시에는 어떠냐? 이 거지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인 의미에서 자유, 뭐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이런 자유 같은 거 거의 없었습니다. 뭐 강요받지 않아도 되는 자유, 이런 거 거의 없었어요. 뭐 정말 90% 이상의 사람들이 인생의 90% 이상의 시간들을 강요받은 거, 꼭 해야 되는 거, 하기 싫은데 정말 억지로 해야 되는 거 하면서 살아갔어요. 뭐요? 노동, 일이요.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부였죠. 가끔 뭐 상인도 있었고, 가끔 뭐 어부도 있었고, 베드로 같이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정말 죽어라 일을 해야 됐다는 거예요. 당시는 정말 노동 생산성이 다 떨어져서 막 농사 지어봤자 몇 개 막 풍성하게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엄청나게 먹고 살기가 힘들었던 시대예요. 지금도 저 행카하던 그 집사님 중에, 같이 행카하는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농사 너무 힘들어요. 막 농번기 되면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눈 감을 때까지 일만 해요. 그래서 저도 이 음주에서 떠나고 싶은데 정말 저녁에 잠들기 전에 딱 한 잔 하는 그게 너무나 내 삶의 위안이 돼서 뭐 이거를 못 끊겠어요 라고 했는데, 저도 옆에서 그래도 끊으십시오, 이렇게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진짜 힘들어 보였어요. 지금 현대도 이렇게 농사가 힘든데 과거에는 어땠냐? 하루 24시간이었으면 20시간 좀 너무했나요? 한 16시간은 진짜 죽어라 일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죽어라 일하고, 그러면 이제 밤에 이제 지쳐 쓰러져 자고, 또 다음날 죽어라 일하고, 그렇게 정말 엄청나게 일하고 해도 흉년이 들면 마을마다, 집집마다 두세 명씩은 굶어 죽어나가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뭐 자유, 내가 하기 싫은 거 하고 싶지 않아, 뭐 이런 얘기, 이런 때가 아니라 정말 너 굶어 죽고 싶지 않으면 지금 당장 움직여 죽어라 일해, 이런 시대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생계, 그들이 정말 입 안으로 넣어야 되는 그 곡물에 매여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반면 그는 어떠했냐? 그는 물론 거지였지만 거지 중에서는 제일 잘 나가는 거지에 속했어요. 그가 구걸하던 곳이 어디냐? 성전 미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 미문인데요. 미문이 뭐냐? 아름다울 미자 써서 미문이에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여러 문 중에서 유달리 아름답고 화려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통과했던 문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어때요? 일단 유동인구가 많다는 얘기죠. 유동인구가 많아서 확실히 유리한 거고요. 거기에 확률적으로도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 특성도 그냥 바쁘게, 뭐 시장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 사람들, 제사 드리러 가는 사람들. 그럼 어때요? 성전에 제사 드리러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쉽게, 다른 어떤 데보다도 더 쉽게 지갑을 여는 거예요. 내가 이 거지를 도와준 것 같이 하나님도 나를 도와주시겠지, 뭐 이런 마음이나,
아니면 뭐 다른 사람 다 보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자비로운 사람이야 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정말 다른 어디에서보다도 사람들이 쉽게 동정심에 도와주었을 거예요. 아마도 이 자리는 이스라엘 전국에서 가장 구걸하기 좋은 명당 자리였을 거예요. 아마 6월절 이런 명절날 되면은 정말 이 사람은 아주 돈을 갈퀴로 쓸어 모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최소한 물질적으로는 그렇게 궁핍하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매일매일 그를 이제 메고 와서 여기에 두는 그 그를 관리하는 조직 사람들과 나누어야 했겠지만 그 사람들도 이 사람에게 그렇게 야박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이 사람 나름 거지 중에서는 엘리트니까. 사람들에게 동정을 살 수 있는 큰 장점 뭐예요? 나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어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일을 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동정을 살 수 있는 그런 강점을 갖고 있었으니까 이 에이스 거지를 가장 좋은 곳에 배치하고 그래서 매출을 팍팍 땡긴 다음에 먹고 살 만큼 엄청 풍족하진 않아도 괜찮게 대우해 줬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 사람이 그렇게 기본적인 의식주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다. 나는 여기에 동의하신다면 그는 이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당장 생존이 문제가 될 정도로 절대적인 빈곤 상태에 빠져있던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보다 더 유복한 처진 거예요. 어쩌면 그는 하루 종일 일해도 당장 내일 먹을 거리를 걱정해야 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야, 차라리 내 몸이 이래서 다행이다. 내가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못 걷게 된 이 몸이 오히려 나에게 축복이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정말 사지 멀쩡한 사람들이 죽어라 일하다가 굶어 죽어 나가는 걸 보면서 그래도 이 다리 때문에 내가 편안히 먹고 산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자유, 흔히 생각하는 힘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자유라면, 뭘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자유라면 이 사람은 대다수의 사람들보다 훨씬 자유로웠을 거예요. 물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진 못하지만 뭐 다른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할 뿐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죽어라 일만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비교하면 나는 그냥 여유 있게 앉아갖고 이 생각 저 생각도 할 수 있고 앉아서 할 수 있는 소일거리도 할 수 있고 이제 사람들 인적 드물어지면 퇴근하고 집에 가가지고 내 자유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내가 더 자유롭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정말 정말 열심히 일하고서도 정말 충분히 밥 먹지 못하고 정말 배고파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사람이 옆에 보고 제가 더 자유롭네, 제가 더 상팔자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에서 그런 인생은 결코 자유로운 인생, 복받은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오늘 본문 2장에서 아주 간명하게 더없이 날카롭게 표현합니다. 한번 오늘 본문 2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띄워주세요.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뭘까요? 어떤 말이 중요할까요? 성전문에 두는 자. 여기 두는 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그를 성전문에 앉아 구걸하던 자다, 성전문에 앉아 구걸하는 자유인, 아니 최소한 사람, 최소한 주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전문에 앉아 구걸하는 자가 아니고 성전문에 앉아 구걸하도록 다른 사람들이 메고 와서 거기에 두는 자, 거기에 배치하는 물건, 사물, 객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거기서 거기 주체로 존재하는 실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란 곧 살아가는 존재라는 뜻인데 그는 거기서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지 않았어요. 그가 거기서 구걸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를 메어다가 두는 사람들이 그의 굳어진 두 다리가 그의 상황과 조건이 그를 그렇게 연명하게끔, 좀 이상한 말이지만 살아감을 당하게끔 놓아두는 거예요. 강요하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못 살도록 정해 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곳에서 하루하루 살아간다기보다는 그저 하루하루 죽어가는 거. 아니 죽어간다는 말도 사치고요.
하루하루 녹슬고 낡아져서 마침내 사라져 가는 겁니다. 감가상각이라고 하죠. 마치 기계처럼, 도구처럼, 물건처럼 그냥 낡아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 결코 자유하지 않아요. 자유하기는커녕 자유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의 편안함은 자유가 뭔지도 몰라서 오히려 편안한 거예요. 안락하나 그저 썩어갈 뿐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누가는 그냥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가 못 걷는 거지를 만났다 하면 그만인 이 이야기를,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요 사람들이 메어다 두는 자라고 표현함으로써 이러한 의미를 살려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내가 주어진 상황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없겠군 제시된 이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한 상황과 조건 가운데 그저 편하니까, 그저 여기가 괜찮으니까, 익숙하니까 여기서 그저 살아갑니다. 아니, 살아감 당합니다. 한 번도 자신이 주체로 서보지 않고, 한 번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두 발로 힘을 딛고 일어서보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굳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한 그의 앞에 누가 나타나냐? 베드로와 요한이 나타나는 거죠. 이들은 그를 만나자마자 그의 안락함의 표피 속에 숨어 있는 자유의 조건 같지만 실은 그 영혼을 단단하게 묶어두고 있는 그의 두 다리에 숨어 있는 그 진짜 문제를 직시합니다. 그 자리에서 앉아 능동태로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메어다가 두는 그저 놓여진 사람, 물건으로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채요. 그리고 그를 진정으로 거기서 자유하게 해줄 것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한번 본문 6절 띄워주시면 소리 높여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람들은 다 그거더러 거기에 앉아 있으라고 합니다. 거기다 메어다 둡니다. 그의 걷지 못하는 두 다리를 당연히 여기고, 아니 오히려 축복으로, 오히려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강점으로 여기고 그가 그 자리에 얽매여 있기를 당연시 하는데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일어나 걸으라 해요. 세상은 그저 우리가 전해주는 은과 금, 그 작은 호의에 기대어 살아가라고 우리를 그 자리, 우리가 너에게 허락한 자리는 거기야. 거기 있으면 편해. 거기 있으면 너의 조건, 그 조건을 이용해서 내가 많은 것 호의를 전해줄게, 은과 금 줄게 하고 우리를 그 자리에 묶어두려고 하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러한 이득, 그러한 힘들지 않음의 욕망을 거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힘으로 일어나 서라. 내 굳어진 두 다리를 딛고 단 한 번도 곧게 서보지 않은 몸을 일으켜라 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이 너에게 내어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그 사명의 자리를 찾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능력의 두 다리로 일어서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오롯이 내가 내 스스로의 주인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자유로운 사람, 자유로운 주인공으로 우뚝 서라 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때 그의 두 다리에 힘이 들어갑니다. 본문 7절과 8절 띄워주시고요. 이것은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힘을 얻습니다. 그가 그 자리에서 굳어있지 않게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8절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그를 짓누르던 고난이 너무 굳건해서 그걸 해치고 나올 생각도 해보지도 못한 채 그냥 거기가 당연한 줄만 알고 있었던 그 사람의 모든 삶을 박살내는 해방의 능력이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생명의 이름이 그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제 그는 더 이상 거기에 그냥 두는 자, 물건처럼 두는 자, 놓여진 물건 같은 존재가 아니라 반쯤 그저 낡아만 가는 사람이 아니라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으로 나아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이게 얼마나 자유로운 얘기예요. 그는 그 자리에 앉아만 있어야 됐던 사람인데 이제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걷는 것도 내 마음이고 뛰는 것도 내 마음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내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살아 피어오르는 생명이 된 거예요. 어쩌면 이 사람은 앞으로
더 고생스러운 인생을 살지도 모릅니다. 이전에는 그냥 미문에 앉아서 그냥 구걸만 하면 사람들이 무려 은과 금 덕덕 주고 막 그럼 뭐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진짜 수십 평생 앉아서 구걸만 하던 사람이 일어나서 할 수 있는 게 네가 일어나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네가 이제 와서 걷게 되면 너 인생 오히려 힘들어지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그러겠지만 실은 어때요? 그 사람에게는 그 고생, 그 고난, 걱정이 아닌 거예요. 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생명, 굳게 일어서 본 그 자유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큰 고난이 그를 찾아올지라도, 이전보다 더 궁핍한 인생이 펼쳐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일어났으니 이제 구걸 못하게 되었으니 어찌할 거라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라면 무엇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는 가운데 내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하는 그 말씀을 체험해 보았습니다 하는 그런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음날 무려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통치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다가 신문하는 자리에 참여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한때 그저 썩어져만 가던 그런 물건 같은 사람이 이제는 우뚝 서서 자기의 자유로운 결정으로 우뚝 서서 대제사장과 정말 서기관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너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 하고 윽박지르는 그 자리에서도 내가 그들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전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당신들은 왜 이 사람들을 핍박합니까? 하고 그들과 함께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처한 상황과 조건의 한계를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자유함의 능력을 체험해 봤기 때문에 더한 고난과 핍박, 심지어 대제사장의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치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바울이 고백했던 그런 자유가 그를 찾아온 것입니다. 한번 빌립보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참 자유, 하나님 가운데 누려야 할 참 자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란요, 우리가 그의 날개 아래서, 하나님 날개 아래서 모든 고난 피해서 그냥 웅크리고 앉아 있도록 그냥 편안히 꾸벅꾸벅 졸면서 그 안에만 있도록 지켜주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란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을 때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불편한 일이 생겨납니다. 고난이 생겨납니다. 내가 그 자리 편안히 있었을 때는 그저 편안했는데 내가 일을 만들려고 해보니까,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려 해보니까, 내가 그냥 교회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할 때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내가 셀지기로서 다른 사람을 품으려고 해보니까 더럽고 치사해서 못해 먹겠는 일들이 마구마구 내 인생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럼 내 인생은 더 피곤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능력이 온갖 고생과 온갖 머릿속에 복잡하고 또 마음 아프기도 하고 막 그런 가운데서도 내 영혼 가장 깊숙한 곳에 지극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집안에 앉아서 모든 거 편안한 게 아니라 찬송가 가사죠.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주와 함께 걸어가면 그 모든 것이 하늘나라, 그 모든 것이 지극한 평안의 하늘나라,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첫 만남에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이 말씀을 결정했어요. 그것은 첫 번째로 시기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제가 요즘 문득 생각해 보는 게, 코로나라는 그 시간 동안, 이제 여러분 코로나라는 게 되게 새삼스럽지 않습니까? 최근 한 달 동안 코로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신경 안 쓰고 뉴스도 없고 저 스스로도 이제 제 머릿속에서는
마스크만 이제 안 벗었지 거의 끝났어요. 네. 근데 그것은 끝났지만, 그 시간은 끝났지만 그 2년 넘는 시간 동안 우리 가운데 정말 굳어져 버린 모습이 있구나. 우리라고 말할 것도 없지. 제 가운데 정말 굳어져 버린 모습이 있구나라는 게 생각되었어요. 뭐냐면 특별히 또 청년부를 이제 맡게 되었다고 얘기했을 때, 제가 전에 사역하는 교회에서 청년부를 맡았는데, 청년부를 맡는다고 딱 얘기를 들었을 때 엄청난 기대와 설렘과 계획들이 막 마음속에서 솟아났습니다. 그리고 그걸 열심히 해보려다가 코로나를 딱 맞았죠. 근데 이번에 청년부를 맡게 되었다고, 물론 중간에 바뀌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딱 했을 때 그래 잘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전처럼 막 이것도 해봐야지 저것도 해야지 기대하고 설레고 그렇게 팍팍팍 솟아오르지 않는 것을 느꼈어요. 왜일까요? 제가 그동안 참 못된 목사로 변해갔을까요? 아마도 저는 그 스스로를 돌아보건대 이미 이 자리가 너무 익숙해져 버렸던 것 같아요. 코로나 2년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상황. 내가 청년들이랑 같이 단기 선교도 가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지금 셀이죠. 셀별로 한 교회씩 맡아가지고 그 셀 거기를 감당하고 같이 감당하고 돌아와서 또 함께 셀 활동하고, 또 그러면 이제 6개월이나 1년 뒤에 또 가고, 그러면 이 6개월 1년 시간은 정말 같이 이제 생명을 살리는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그 준비의 기간이 되고, 그럼 얼마나 막 이런 것들을 막 사모해 봤는데 그 모든 것들 하나도 못 해보고, 그 모든 시간 동안 그래 잘 버티는 거,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 잘 버팁시다.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나갑시다. 우리 옆사람 보이지 않기 시작하면 옆사람 잘 끌어당깁시다. 이렇게 버티기만 했던, 어떻게 보면 버티기만 했던 그런 사역의 시간 동안 내가 정말 많이 이 자리에서 굳어져 버렸구나. 내가 복음을 들고 정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기쁨을 갖고 고난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너무 옴짝달싹 못하니까 그 무력감이, 그래 여기서 잘 버텨야지. 쓸데없는 일 벌리지 않고 그냥 현상 유지라도 잘 하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어느샌가 바뀌어 버렸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건 비단 저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코로나의 거의 종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정말 멈춰져 있던 시계를 이제는 다시 돌려야 될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익숙해졌던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전과 사명을 향해서 새로운 것을 기획하고 나가야 될 그런 때일 겁니다.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다시 새롭게 일어나는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원하고, 둘째는 우리 청년부가 그런 활기찬 청년부, 비전과 사명을 향해 기꺼이 나아가는 그런 청년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청년의 시간 자체가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대학부랑 청년부랑 우리 교회 대학부 청년부 이 나이대가 같이 있었던 청년부를 담당하다 왔는데, 이렇게 나눠 놓으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성숙했다라는 느낌도 들고, 또 동시에 어떤 느낌이 또 드느냐,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어르신 같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도 담임 목사님한테 저를 두고 얘기하시는 건 모르겠지만 나보다 어르신 같은 부목사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찔려요. 사실 저도 엄청 막 그렇게 활기차고 막 그런 타입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그런 그 성향이나 그런 우리 각자의 상황을 떠나서 우리가 복음과 사명, 그 비전과 사명 앞에서는 어르신이 아니라 언제나 어린 아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비전과 사명 가운데 우리가 마음이 달아서 막 때로는 미숙함도 감수하고, 때로는 이 모양새가 잘 갖추지 않음도 감수하고, 그냥 때로는 유초등부처럼, 때로는 중고등부처럼 무작정 저질러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청년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자유야. 내 속에 있는 욕망들을 긍정하는 게 자유야. 네 마음껏 해.
하지만 그건 오히려 나에게 묶이는 거예요. 내 욕망, 내 죄성, 내 게으름, 내 아집에 묶이는 그런 노예의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뭐냐? 나를 끊임없이 멸망의 길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 죄성과 옛 습관에서 벗어나서 나를 진정 자유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길로, 비전과 사명의 그 길로 움직이는 게 참 자유입니다. 앉은 뱅이가 그저 앉아 편안히 구걸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물건처럼 나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두 다리에 힘을 주고 딛고 일어서서 단 한 번도 자기 힘으로 벌어먹지 못했던 그 고난을 향해서 기꺼이 나아가는 게 자유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의 비전과 사명을 향해 기꺼이 나아가는 게 자유입니다. 우리 역시 그러한 자유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익숙한 그 자리, 내가 편한 그 자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기꺼이 떠나서 그 어려움과 고난을 통과하며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우리 청년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